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에는 원인이 있다. 사자성어 가운데 망우보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망우보레. 별로 자주 쓰지 않지요. 근데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저거에 대한 해석을 더 많이 쓰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일이 이미 잘못되어졌는데 뒤에서 소를 써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차는 떠나가 버렸고 이미 다 모든 일은 다 끝났는데, 근데 뒤에서 다시 소를 쓰고 해봐야 소용이 있겠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 하면은 다음에 또 소를 키울 때에 소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소 키우는 재미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그래요. 외양간을 튼튼히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에 예를 들어서 우시장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일 갖다 소를 팔고 그 다음에 밀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부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은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우시장에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거를 다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외양간을 튼튼히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 키우는 재미 때문에, 소 크는 재미 때문에 여러분 이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라는, 외양간을 튼튼히 여러분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양간을 고쳐놔야 오늘은 내가 잃어버렸고 지금은 내가 잃어버렸고 이번에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짐, 결단,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논조, 이 세상의 논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어지지만 하늘의 뜻에 역행하고 하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의 논조,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세상적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생명력이 있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의지하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여러분 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되어져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길고도 긴 거리를 가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은 120이 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시종, 그의 비서, 그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두 번째로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승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하고는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작은 성,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걸어만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게 여러분 그들은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인간은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와 거의 버금갈 만한 그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죠. 그 요르단 지역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이 가나안 지역,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과 쓸개가 막 녹아내려가는 정도로 그들은 절망, 두려움, 공포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놀란 거죠. 너무나 놀래.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할 수가 있을까? 패배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과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졌다면 그럴 수 있다. 워낙 크니까, 워낙 세니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조그마한 성. 이제 이들이 그 8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죽는데 얼마가 죽는가 하면 12,000명이 죽거든요. 12,000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남자들 12,000명에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를 않으니까. 그 자그마한 나라 이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실패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병원을 가야죠. 병원 선택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의사를 만나면 우리를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사와 돌팔이 의사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CD를 찍는데 그거를 보는 것이 달라요. 그것이 돌팔이하고 명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진단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처방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했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처방,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새롭게 도전해야지만이 여러분 실패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성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패배,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바쳐져야 될 것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온전히 바쳐지는 여러분, 이 물건을 아간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면서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하면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입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나갔다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침례,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을 말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영적 세계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은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고집입니다. 나름대로의 자기 스타일입니다. 그거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것, 그 다음에 이 첫 소산물, 그 다음에 첫 아들, 이건 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냐? 여리고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전쟁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이 은과 금과 그 다음에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개인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전쟁에서 얻는 그 노획물, 모든 전리품들은요 전부 다 백성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첫 것,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노략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창고에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전쟁에서 모든 노획물들은 전부 다 그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나누어 갖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첫 전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 그랬어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전부 다 멸절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창고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전쟁을 했어도 그들이 변변한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무엘 상으로 가면 지금 여호수아니까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몇백 년 동안, 그 다음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요,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과 활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칼과 창과 활 같은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이 무기를 안 파는 거예요. 농기구들을 위한, 여러분, 뭐 홈이라든가 도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팔았는데 무기로는 이스라엘에게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칼이 딱 2자루가 있었는데 누가 가졌는가 하면 하나는 사울 왕이 들고 있었고 또 하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2사람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뭐 들고 싸우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호미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농기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쓰는 거. 그걸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뭘 갖고 있는데요? 창을 갖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상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이 돌이 박혀서 쓰러져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나요? 아니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잘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 뭐 할 줄 알아요? 전술 전략이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나를 인정해라. 내가 이기게 할 터이니까 여기에 모든 생명들은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은금과 모든 기구들, 동철 기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려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한테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내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게 숨긴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에 그야말로 불이 있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받는 건데요? 여리고 성이 받는 건데, 그 심판의 물건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할 때에 그 저주와 심판의 불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뭔지 아냐?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첫째로 여리고 성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7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제거해라. 이 죄를 없애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서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게 했습니다. 자, 투표한다. 제비 뽑는다. 12지파의 두령들은 다 와라. 그래서 12지파 두령들이 딱 모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는 이 앞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거 통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얀 돌과 까만 돌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돌 하면은 된다. 너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까만 돌은 사망, 심판, 저주, 안 돼, 이와 같은 것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딱 걸렸는가 하면 유다가 딱 걸렸어요. 나머지 뒤로 가.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하니까 세라 족속이 딱 걸려요. 세라 족속의 그 가족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 그랬더니 여러분 3D라고 하는 가족이 딱 걸렸어요. 그 다음에 3D의 자식들은 다 나와라. 3D의 자식들이 다 나오는데 다시 제비뽑기 하나 딱 했더니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제비뽑기 4번을 통해 가지고 60만 명의 여러분 그 군인 가운데 한 명의 그 죄인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되게 하고 걸리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 통해서. 그래서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병들 가운데 아간을 딱 끄집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과 그의 자식들, 그의 모든 식구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기구들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무더기를 싸버렸어요. 심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야지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지요.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야지요.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가야 되고, 나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 그러나 나 때문에 다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못되고, 나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죄를 짓지 않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많이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걸 경험을 해봤어야 그래야지만이 졌어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게 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정탐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나, 숫자가 어떤가, 여러 가지 그 성의 상황,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알아보고 보고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 사람이 죽는데 얼마가 죽는가 하면 군인들이 12,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적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정이 12,000명이 죽은 거는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2-3천 명만 보내서 해도 이길 겁니다. 다 갈 거 뭐 있어요? 우리는 60만 명인데, 군인만 60만 명인데 다 갈 거 뭐 있습니까?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러자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치고 점령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 결과는 36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꽁무니 빠져라 하고 도망 나온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심, 이들의 교만이 패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까 1절 말씀과 같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에 빠져서 그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있어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자만심,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갔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입 다물어. 아무 소리 내지 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병사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 다음에 외쳐라.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기를 그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는 패배와 실패를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기양양했지요. 자신만만했지요. 왜요? 이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 요 조그마한 거,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긴가? 여러분,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되는, 이거는 깜도 안 된다. 이거 깜도 안 된다. 야, 너희들 3,000명 가서 다 처치하고 점령하고 그러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우습게 보는 자만심이 경거망동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우습게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상대를 우습게 알므로 인하여 경거망동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별로 되지도 않아놓고 된 척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그 이섬 이야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동네 한 바퀴 돌자.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도는데 토끼는 10분이면 돌지만 거북이는 3일 걸려요. 3일 걸려. 이게 전쟁이 됩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게임 자체를 주최하는 그 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톡지가 그런 데잖아요. 다 이제 결승점 앞두고 이렇게 기다려도 보이지도 않으니까 한숨 자고 나도 분명히 오지 못할 거야 그러고 잤잖아요.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몰라도 눈을 깨봤더니 거북이가 결승점에 올라가 있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에는 우리가 신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대를 우습게 알아요. 상대를 우습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끝까지.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맹수들은 사슴을 잡을 때에,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죠. 어림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이긴 승리자로서 아이성을 우습게 여기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 3,000명만 보냈다가 보기 좋게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갈공명, 삼국지의 주인공 제갈공명이 한 말이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여러분, 진인사가 되어져야 대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와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직한 것도 필요하고 모든 좋은 장점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정말로 없어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실함. 여러분, 조금 이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걸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뭐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자동차가 작으면 어때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직업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아파트 평수 좀 작으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똑같이 세 끼 먹고 사는데 부자라고 해서 6끼 먹나요? 여러분, 오히려 부자들은 부자일수록 오히려 더 덜 먹어.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절대 가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절대 가난이 뭐예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60년 전,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60년 전, 7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절대 가난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있어요? 비교 가난, 비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깨 딱 펴고 떳떳하게 할렐루야,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십시오. 건방 떨지 말고, 조금 있다고, 조금 배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여러분,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매일 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늘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단강을 여러분 갈라서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명이 죽고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하지 않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버틸만 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나요? 그런 사람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졌어도 기도하지 않은 아주 강심장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두 번째,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 없고 자만심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죄,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만심, 또한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땅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머리, 자기 온몸에 티끌을 날리는 거예요. 티끌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땅에 엎드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온몸에 던지면서, 그러고 여러분 옷을 찢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에서 진 다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리고 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여리고 성이서 이길 때도 기도했잖아요. 아이성 조그만한 거, 욕가진 거, 자만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보기 좋게 실패한 다음에 여러분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는 기도했고 여리고 성 앞에서는 기도했다가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왜 우리가 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우리가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옛날 고대 시절에는요,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은 무엇인가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진짜인가, 어느 신이 강한가, 어느 신이 센가, 이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죽지세로 왔던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 앞에서 박살이 났으니 그야말로 이 가나안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이 첫째로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도 별거 아니네 뭐, 아이성 앞에서도 지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 죄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 죄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간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을 다 불태워서 없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떻게 몇 명이 나가고 매복을 하고 그래서 나가면 뒤로 쳐들어와서 아이성을 치고 그렇게 해라. 상세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여 편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까지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저녁과 아침과 그 다음에 정오에, 그러니까는 하루 3번 하면서 대소사간의 모든 일이 있을 때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네 명철, 네 지식, 네 경험 요거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길, 네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승리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아이성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아까 아이성으로 싸울 때는요, 여호수아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가 손에서 뭐를 놓지 않아요? 단창을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큰 승리를 맛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고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또 저절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까? 첫째가 죄죠. 두 번째가 자만심이죠. 세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문제입니까? 내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문제는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자만심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